할렐루야. 훌륭한 우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이 교회에, 그리고 또 장로님들 참 아시는 분들도 제가 상당히 많은데, 저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참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번 오고 싶었던 그런 교회고, 또 역사와 전통이 있고, 우리 이성은 목사님이 3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심령대 부흥회를 하셨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참 아직도 마음에 생생하고, 그때 설교했던 거 녹음했는 거 한 번씩 이래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참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설교 마치는 날, 부흥회 마치는 날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하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요하게 그 멘트 좀 해주십시오. 우리 12월 달 송구 영신 예배 때 목사님 그 멘트를 한번 우리 돌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멘트를 해오셨는데 글씨를 꼼꼼하게 쓰셔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하여튼 뭐 하시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녹음하는데 찍다가 내가 울었어요. 얼마나 참 이래 마음에 있는 그런 단어로 이래 하셨는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그래 참 이런 귀한 분들이 오래오래 사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귀한 강단에 오늘 제가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저 성령께 의지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고 좋은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침 오늘 오직 주의 사랑이며 이 찬송을 하고 싶었는데 아까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찬송 한번 부르고 그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내 영 기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이 시간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몸 드립니다. 주께 이 몸 드립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앞에 한번 내보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송을 저는 아주 참 은혜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좋아합니다. 저 찬양을 할 때마다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찬송을 자꾸 하는데 저 찬송가가, 그러니까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억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에 매여 내 영이 노래합니다.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노래를 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기쁨의 땅에서 주께 오늘 또 사랑 헌신합니다. 그 다음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성령의 임재 안에 갇혀서 내 영 기뻐 찬양을 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저기 이 소망의 언덕하고 이 소명의 언덕에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이 뭘까?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를 하나님 옆에 드립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 거룩한 땅은 내가 사역지인 그 영신교회구나. 비록 개척교회하고 작은 교회고 신평리 시장에 지하실에 있는 자그마한 그런 교회였지만 그 거룩한 땅에서 소명의 언덕, 담임 목사님으로 한 50명 되는데 부임해가지고 와서 같이 이렇게 사역할 때 여기가 바로 내게 소명의 언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임재 안에 갇혀서 이 소명의 언덕인 이 영신교회에서, 이 가난하고 시장 안에서 정말 개척해서 어렵게 사는 이들에게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세우시고 맡기셨던 하나님, 여기서 내가 일생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24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왔는데 그래서 쫙 생각하면서 이 소명의 언덕, 그 다음에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지켜봐주는 사람 없고 그 다음에 칭찬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 소명의 언덕에서 고요히 주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이 교회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 무엇으로 내가 보답하리요, 찬송하면서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땅, 거룩한 땅은 이 서문교회고, 이 서문교회에서 소명의 언덕,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높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높은 곳에서 어떤 데는 장로의 직을 맡아서, 교육자의 직을 맡아서, 집사님의 직을 맡고, 성가대를 맡고, 교사를 맡고, 권사의 직을 맡아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인정해 주는 사람 없어도 부름받은 이 언덕에서 고요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 하나가 그 자리 지킴으로 이 서문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거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이 교회에 오게 하셨고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락하는 그 시간까지 좌우로 살피지 말고 내가 섬기는 이 자리에서 고요히 하나님 섬기면서 경배하는 우리 서문교회 교우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부름받은 확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소명의식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이 소명의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는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아론을 부르셨고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부르신 이유가 있죠.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하여. 이사야 43장 19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7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다 있죠. 그리고 세우신 그 자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거룩한 땅이에요. 뭐 부엌에서 일을 하든지 그 다음에 주차 관리를 하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그 자리 거룩한 땅에서 고요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됩니다. 헌신하다 보면은 언덕이라서 어떤 때는 주의 일 하다 보면은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일하고도 욕을 얻어먹고 이해를 못 해줘서 진짜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비난의 소리도 우리가 올 때도 있죠. 그래도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그분 앞에 가서 고요히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깊은 계곡을 통과하는 것처럼 앞뒤 좌우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있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묵묵히 고개 숙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어떤 때는 높은 산 등성이를 걸는 것처럼 모진 비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도 고개를 숙이고 불러주신 그 부름의 그 땅에서 고요히 묵묵히 앞으로 달려나가는 이게 바로 소명자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끝에 가서 이 길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잘했다 칭찬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우리 달려가는 것이 부름받은 자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그 다음에 기관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그다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동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목회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날마다 데모하고 날마다 고함 지르고 돌 들어서 침략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목회하는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가다가 힘들 때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고 백성들이 하나님 고기 먹고 싶다 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내일 아침에 고기 주마 메추라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는 가로막혀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따라옵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백성들이 그 홍해를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목마를 때는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물 주세요 했더니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은 데모하고 소리치고 고함질렀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도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불러준 소명감이 없고 그냥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갔고, 모세는 소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나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야 될 책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가다가 힘들 때마다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고요히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여 도와달라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자리가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소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주여 이게 모자랍니다, 이게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소명자가 되어서 가다가 힘들고 가다가 모자라고 다치고 열리지 아니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장로로 세우시고 교육자로 세우고 전도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우리 서문교회 재직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신교회에 와서 1년 만에 교회에 어려움이 하나 생겼습니다. 새 들어서 있는 그 교회에 주인하고 옆집하고 싸워가지고 서로 신고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있을 수 없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은천교회에서 그렇게 붙잡는데 내가 이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왔습니다. 내가 이 교회 교인들 아직 마음도 하나가 안 된 상태에서,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 이 큰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 교회는 보니까 공무원이 없었어요. 공무원 하나 있었는데 청년 하나가 저 구청에 그 차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차를, 그러니까 쓰레기 차를 모는 그 청년 하나 외에는 공무원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뭐 의논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엎드려서 주님께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돈 많은 것도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개척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 이런 어려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성경을 쭉 읽으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기도를 하고 있다가 교회 마침 하나 건물이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돈도 없는데 건물이 나왔길래 일단은 가서 구경하러 이렇게 가자고, 구경하러 갔다가 교인들 데리고 가가지고 구경하니까 아이고 교인들, 목사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건물 하나 사면 너무 좋겠어요, 속으로 돈이 있어야 사지, 이런 마음 가지고 아래층도 우층도 구경을 다 시키니까 자기들 말로 딱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교회를 달라고 우리 주님께 엎드려서 먼저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거를 계약을 했습니다. 중대금을 치르는데 돈이 없으니까 교인들 막 빌라, 아파트 있는 사람이, 집 있는 사람이 그래 4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제가 설득시켜서 은행에다가 저당하자, 돈을 좀 내자. 다 내봐도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중대금까지는 치는데 막대금 치를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엎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뭐 봐도 앞을 봐도 돈이 안 나오고 뒤를 봐도 안 나오고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어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옛날 있었던 은천교회, 부목으로 있었던 그 교회 가서 심심하니까 가서 부교육자들하고 만나서 차 한잔하고 정심이란 걸 먹고 와야지, 이러고 갔더니 마침 사무실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집사님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있는 게 시간 아닙니까? 시간. 뭐 나는 집에 앉아 맨날 노는데 뭐 이래요. 근데 그 집이 그러니까 2채 있었고 남편이 사업을 해가 돈을 잘 벌어요. 어떻게 생각에 마음에 이런 생각이 생기나, 이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야겠다, 혹시나 막대금 빌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더니만은 참 시계 보더니만은 내가 누구하고 갈 때 다 됐네, 약속 다 됐네. 아까는 그
돈 이야기하기 앞전에는 있는 게 시간이고 뭐 남는 게 시간을 걸어놓고 돈 이야기하니까 바쁘대요. 약속 시간이 뭐 다 됐다는 거라. 가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남은 사람 우리 부교육자들밖에 없었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래 부교육자도 참 좀 그렇더라고. 개척교회 하러 갔다가 오면 내게는 그러니까 돈도 없고 가면은 뭐처럼 왔으니까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할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대접도 하지도 안 하고 같은 부교육자들 말이죠. 대접도 하지도 안 하고 시큰 이야기 가지고 커피만 한 잔 주고 오후 1시까지 있다가 배는 고프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집에 가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래 나 왔습니다. 집에 가야 되겠다 집에 차를 타고 그 봉고를 끌고 오는데 칠성시장교회 쫙 오는데 보니까 그 처량한 거예요. 은천교회에서 그러니까 가지 마라 할 때 가지 말 걸 괜히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다가 하나님 막대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 돈이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디선가 음성이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니? 그래요. 돈이 없어가 은천교회 갔다 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러니 내가 여기까지 왔지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왔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 왜 은천교회를 찾아가니 그래요. 그 소리 딱 듣는데 너 하나님의 종이냐? 그런데 왜 돈 떨어졌다고 은천교회를 찾아가느냐? 내게 와야지 이래요. 그 소리를 듣는 가운데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은 맞기는 맞는 거야.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확신은 있기는 있는 거야. 근데 왜 돈 떨어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왜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서 마음에 눈물이 무슨 눈물인지 모르지만 눈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잠시 동안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돈 떨어져도 사람에게 안 찾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그 길로 평리동으로 와가지고 지하실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불렀다면 내가 돈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에게 구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는 참 더 이상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기도를 쭉 해가 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교회를 두 군데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고, 다사에는 약 810평 됩니다. 땅이 810평 되는데 거기 바로 전철역 옆에 교회를 하나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 부흥 잘 되고 있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경에도 보니까 바울은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교회를 폭행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그냥 비방했고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찬송가 이거 불러는 게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다 같이 부를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좀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물 가운데를 통과하고 불 같은 데를 통과하고 불 같은 시험이 있고 물 같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네가 위기가 온다면 다른 사람을 내가 집어넣고 너를 빼낼 것이다. 그리고 북방을 향하여 내 백성을 놓으라. 아수르야 내 백성을 놓으라. 바벨론아 내 백성을 풀어라.
남방을 향해서 애굽아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다가 힘들고 어렵거들랑 재직들이 가다가 돈이 모자라고 또 가는 길에 힘들고 내 가정이 어렵고 잘 안 풀릴 때는 보따리를 사들고 교회에 와야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잖아요. 그지요?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서문교회에 부르시고 집사의직을 맡겨주시고 내 아이를 둘, 셋을 낳아서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그 하나님, 공부할 돈이 없습니다. 등록금이 없습니다. 주여 이 아이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아이를 나에게 선물 주신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이 아이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해주세요.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헤르만 그러니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소명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우리 인생에 증거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의 일을 그렇게 하고 싶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찬양대 같으면은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찬양대로 불른 사람은 찬양을 그렇게 하고 싶은가? 하루 종일 노래 불러도 또 부르고 싶고 찬양대 연습 1시간 2시간 해도 그거 지각 안 하고 일찍 오고 부르면 부를수록 더 좋고 영성이 막 더 생기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교사의 직을 맡은 사람도 교사가 그렇게 하고 싶고 애들이 사랑스럽고 아까 오다 보니까 이상민 목사님은 서문교회 사역자로 확실하게 부름받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애들 오니까 막 머리 쓰다듬고 막 사랑해주고 우리는 그래 못합니다. 너 왔니? 거 끝내지. 뭐 애들로 막 안아주지요, 사랑해주지요. 이야 참 저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막 그렇게 좋고 사랑스럽고 그거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러니까 증거랍니다. 그게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사역을 하면은 그 열매가 맺힌답니다. 찬양대 들어가면 찬양이 막 살아나고 영성이 살아나고 교사에 들어가면 교사 아이들이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자기 하는 일에 어느 분야든지 이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도 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가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열매 맺기 시작을 한다 그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사역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은 그 일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길이 그러니까 열린답니다. 일을 하자 하면 또 일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일하는데 협력자도 생기고 재정도 따라붙고 일이 잘 풀린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역에 들어가서 기도해보고 일해보고 열심히 뛰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흔적이 있는 분들 열심히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헌신한 우리 모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많은 교회들 중에 대구에 이 서문교회로 부름을 이렇게 받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재직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전통이 있지요. 위대하신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이 또 심무하시다가 아드님이 목사님 또 되셔서 하시지요. 이 목사님이 자기 설교했는 걸 내한테 매주마다 붙여줘요. 들어보라고. 그래서 설교 매일 듣지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성탄절 달 꽉 차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김 목사님 한번 봐라. 우리 이번에 성탄절 이렇게 은혜스럽게 했다. 뭐 매일 하루 아침에 문자 아니면 뭐 영상이나 하나 안 올 때가 없습니다. 늘 와서 나는 듣고 서로 문자 주고받고 어떤 데는 새벽 1시에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때는 뭐 설교 준비한다고 안 자고 있었어요. 안 자고 뭐하노 그랬더니만은 설교 준비한대. 설교 준비하는데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일날 아침 돼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니까 그래 부담이 된다 그래요. 근데 내가 부담스럽기는 아무데나 세워놓으면 말도 잘하더만은 부담스럽기는 뭘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해지고 더 헌신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생명의 꼴을 그러니까 먹이려고 밤에 1시 2시까지 잠을 안 자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목사님 계시는 이 교회에 교인이 되고 재직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